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천국 이르자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천국 이르자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주의를 지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려 하고 또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려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화로운 곳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와 함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나무 옆에다가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싱싱하고 아주 맛있는 그런 딸기가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 누구든지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맛있게 과일을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구든지 1등으로 달려간 아이에게 모든 과일을 다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함께 달렸느냐? 이렇게 묻자 아이들의 입에서는 우분투 이렇게 합창하듯이 이 단어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프다면 어떻게 내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쁠 수가 있는 거죠? 우분투라는 말은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달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마 1등으로 그 과일 바구니를 차지하기 위해 달렸을 것 같습니다. 1등만이 인정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선수가 올림픽에서 2등을 하였는데 그 선수가 울먹거리면서 국민들께 2등해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2등까지 올라가기 위해 그 선수가 한 노력, 정말 그 흘린 땀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정말 그 훈련과 자기 절제가 얼마나 혹독했겠습니까? 그런데 1등을 하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울먹거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늘 1등만 추구했기 때문에, 늘 1등만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천국 가고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또 충성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웃이, 형제가 또 지체들이 함께 오지 못하였다면 그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갔는데 내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 그 슬픔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갔을 때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행복한 것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조금 철이 들었는지 이제 조금 성숙해졌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뭐 좋은 것을 먹거나 또 좋은 장소에 가거나 하면 이렇게 다른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지체들이 생각이 납니다. 함께 먹고 싶고 함께 좋은 그런 곳에 가서 함께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나 혼자 편한 것을 좋아했던 제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더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천국 이루자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공동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께 가야 한다면, 함께 천국에 이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바로 갚아주라라는 것입니다. 갚아주라. 더 확실한 방법은 더 갚아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가 아닌 많이 갚아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른편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대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좋은 관계에서 이렇게 해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또 너를 고발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는 오리를 달라고 했을 때 오리를 가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까지 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 품은 어떤 상처까지도 그런 억울함까지도 다 풀어주라라는 것이죠. 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발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라라는 것이죠. 오른편 뺨 때리면 그 맞은 것만 또 참으로 억울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 뺨까지 대어주면 상대가 굉장히 오히려 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런 어떤 그 원한, 상처, 그런 어떤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더 갚아주라, 더 해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은 당연히 받을 만하겠죠. 그리고 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고난은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대신하여 받았을 때는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지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상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가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정말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 고난은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애매하게 정말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에 있는 동안에 고난보다는 정말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한 100만 원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100만 원이 있고 나면 또 1000만 원이 있고 싶습니다. 1000만 원만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을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인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고 해도 3끼 이상 더
먹게 되면 정말 속이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또 정말 들풀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정말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과연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우리가 관심 두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함께 천국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유 없이 정말 고난을 받게 된다면, 정말 타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과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는 악한 것으로 갚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선으로 대했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랑으로 대했는데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으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선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라. 너희는 선을 베풀라. 그러나 그 원수 갚는 것은 바로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용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지지 말고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5절에서 8절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정말 죽을 위기를 참 넘기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정말 그 숨을 곳을, 또 그 사울 왕의 정가를 이렇게 알려주어서 정말 피할 길을 주어서 이렇게 목숨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 이제 그렇게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속한 모든 그 집안 사람들은 정말 모조리 다 죽여야 합니다. 그 족속을 다 멸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중언하였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을 살려둔다면 그 어떤 원한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 다윗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그렇게 하여서 사울에 속한 신하들, 집안 사람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신하 하나가 이제 그 아이를 데려오는데 다리를 저는 그런 어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끌고 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봤더니 무비보셋인데 바로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정말 사울 왕이 자기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 집안을 다 멸해야 마땅하나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에게 한 그 선을 기억하여서 그 아들을 살려둡니다. 이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내게로 돌아와서 도리어 나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것은 그저 우리가 모든 악을 용인하고 용납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악을 악으로 대하였을 때 너희가 받을 그런 어떤 위험 또 그런 위해를 생각하면 내가 그 원수는 갚을 것이니 그 갚는 것은 내 손에 있으니 너희는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풀라. 선히 행동하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참 이웃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행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런 마음이 있고 상대가 그런 억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더 갚아주고 또 내가 대신 고난을 받고 또 선으로 그렇게 악을 이길 때에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냥 나만 이렇게 좀 억울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하면 그 문제가 정말 풀어지고 정말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정말 나는 억울하고 손해보고 뭔가 이렇게 하여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한다면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상대의 그 마음의 억울함도 풀리고 또 그것이 결국 내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곧 내게 유익이다. 그 갚아야 할 것은 내가 갚을 테니 너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베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체들이 함께 사랑하는 이웃과 또 가족과 형제가 함께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것이 가장 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 제대로 살아서 나 하나 정말 충성 봉사해서 나 하나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기쁠까요? 내 이웃은 내 지체는 지옥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나만 천국 들어왔으니 다행이다. 나만 천국 들어왔으니 이제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 고난받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 시련, 그 연단은 우리가 영원히 받을 그 영광에 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그 모든 고난, 고통을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기를 제가 권해 드립니다. 제가 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셔서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와 함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천국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의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더 갚게 하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서 마침내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천국 이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